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을바람을 따라 들꽃도 춤을 추고 하늘은 드높아진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는 아름다운 가을의 정경 뒤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아름다운 꽃보다 더 사모할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아멘.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영광 높이 드리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지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몸과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죄과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선 일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떤 아들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면 그 귀한 모습 눈치 살아갈 때에 우리 서로 주 안에서 믿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글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다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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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의 그 보발을 입고 주의 약속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랐네
사랑 정말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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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주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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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랐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는 나라가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 오시면 천국에서 할렐루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 앞에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신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아멘 주의 영을 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그 넓이 주의 얼굴 구할 때에 할렐루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아멘 주의 영을 위해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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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아니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예배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확정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결단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아름다운 만물을 지으시고 깊어가는 가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사람이 저희기를 원하며 저희 연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 하반기에 있는 모든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에 있는 사경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항중직 선거를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선출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순례자의 길, 필리핀 단기 선교 등 계획하는 모든 일정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음 세대와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희망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크고 작은 문제로 신음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붙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의 소낙비를 흡족히 내려 가란 저희 영혼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지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자리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에 복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60대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전교회 섬기고 계시는 박태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요즘 연상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나 궁금해하시는지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도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사경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오후 1시에 식사하시고 소그룹실 3층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모입니다. 그리고 감사 박스를 헌물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라 목장 모임의 날로 모입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가 11월 2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모이는 공동의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금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초청 신앙사경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좋은 제자,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 끝까지 놓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초청하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화요일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 금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 모집 중인데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몇 자리 안 남아 있는데 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 내년도 섬길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세미나가 예정되겠습니다. 또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실의 중보기도 사역은 세미나를 듣고 훈련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 식당봉사 오늘도 수고 부탁드리고 성경 400독 이어달리기 박은희 권사님, 김종분 집사님, 조명자 권사님 이어달리고 계십니다. 김태형 집사님 새가족 교육 수료하셨고 방송 부원으로 임명합니다.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송기현 성도님 성도 소식입니다. 송기현 성도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루었습니다. 우리 김임순 집사님 오래도록 우리 남편 간호하시느라고 교회 발걸음 못하셨는데 오늘 장례 잘 드린 것에 감사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송일권 성도님, 송경구 성도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셨는데 잠깐 자리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우리가 박수할 때 박수에는 또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 위로의 마음 담아서 격려의 마음 담아서 같이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장례에 또 잘 치른 거에 감사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식사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옥 집사님의 우리 모친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유명희 목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우리 아시아드 장례식장 501호에서 장례를 치르고 계시고 수안교회를 섬기고 계셔서 수안교회에서 집례하고 계십니다. 수안교회도 주일이다 보니까 입관 예배가 오후 예배 끝나고 아마 4시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정이랑 또 중복이 되는데
또 집례하는 교회에게 먼저 또 시간을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5시에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 마치고 조금 시간이 남더라도 교회에서 좀 담소 나누시다가 그렇게 위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젊었을 때 주로 누비고 다녔던 곳은 남포동입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도 주로 남포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억으로 남포동은 모든 게 빽빽하고 그거를 이제 형용사로 한번 말해 본다면 잘 되고 있는, 잘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갈 일도 잘 없기는 없지만 한 번씩 가보게 되면 임대라고 붙어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 현상을 형용사로 표현을 해본다면 멈추어 버린 이라는 단어가 연상되는 그런 때인 듯 보이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상가 건물들이 지금 나가고 임대를 써놓은 곳들이 몇몇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2성전 우리 건물이 있는데 이 제2성전도 뜨문뜨문 관심이 있다고 연락을 해오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처음에 묻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성도들도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도무지 그 말의 의도가,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진짜 모르겠어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교회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목회자가 떠나가고 성도들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합니다. 뭐 첫 통화에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그래서 아니요, 저희는 잘 돼서 다른 데로 큰 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놀라세요.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요즘 잘 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는 거죠. 잘 되기 쉽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눈에 띄고 부흥을 말하기보다는 견딤을 말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형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런 가운데 제 소원은 우리 연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게 이제 목회의 어떤 교과서나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목회를 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강하게 제 마음에 담아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도 성도의 복을 선포할 권세가 있음을 확신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제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먹고 쓰고 입고 자고 하는 문제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그것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는 성도의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문제가 풍성하도록 기도할 의무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권세가 있다.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이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연산교회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용기가 있고 용기가 생기고 일어서서 전화위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부흥되는, 우리 자녀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할 테니까 여러분은 뭘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네. 목회 준비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항상 그렇게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 묵상하는 말씀 나도 함께 묵상하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 저도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담아주셨던 말씀입니다. 다녀오니까 장로님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좀 많이 받아오셨습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뭐 좀 많이 받아오셨습니까? 하시는데 저는 이 목회 준비 주간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항상 경험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주도로 3박 4일을 다녀왔는데 제주도 가면 그러면 이제 휴가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제주도가 그렇게 매력적인 관광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20대 20살까지는 제주도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제주도가 그렇게 뭐 가보고 싶은 데가 없어요. 제주도에는 사실. 근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선교사 쉼터, 그 시골에 있는 구자읍에 있는 아주 이제 작은 시골집을 이제 개조를 해서 선교사 쉼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곳이 있어서 소식을 듣고 제가 거기에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3박 4일 있으면서 두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목회 잘하고 계시는 교회 방문을 하고 또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섬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골에 있는 교회도 가서 듣고 또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색하고 그러는데 그 제 목회 준비 주간의 시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임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과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제 문제의식은 참 중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빼앗기고 짓밟히고 불타 없어지고 망해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루터기와 거기서 나는 새싹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시기는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지금 현 시점에 공교회적으로 그리고 우리 연산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공하는 비결이라는 게 있겠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실패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에 다가가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의 때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성지가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현대의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해서 다윗과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기를 염원하는 게 현 시대의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가 흔들리기를 시작하죠.
역사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 가장 깊은 암흑이 찾아오고 있었고,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휘황찬란하게 예배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영적 타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세 명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실패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된다. 이 영적 원리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이 일어서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이 사자성어 전무, 후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인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 응답하시죠. 네가 네 영광을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도 다 채워주겠다 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들을 주셨던 방법이 뭐냐? 그가 가졌던 지혜를 통해 그 모든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웃나라,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지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여러 가지 난해한 질문들을 준비하고 왔으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묻는 것에 대답 못하는 게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당시를 유통의 왕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엄청난 재화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이 로또 당첨되듯이 전혀 인과 관계없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통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 복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 뇌생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뇌생남? 우리 자녀들 뇌생남이 뭐예요? 몰라요? 이걸 왜 모르지? 뇌가 섹시한 남자. 뇌가 섹시한 남자. 그러니까 매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의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그냥 길 가다가 야, 너 내 후궁해라 이래가지고 막 첩을 삼고 후궁을 삼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과정도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주변에 이름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딸, 자기 친인척 계속 결혼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불러 모은 여인이 몇 명이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더라. 우와, 대단하네. 이름이나 다 기억했을까요? 지혜의 왕이었으니까 이름 기억했을 수도 있겠죠. 한 1000명쯤은. 그리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수많은 재화가 그를 망하게 하는 것 같고 겉으로만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원인은 뭐냐? 그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영이, 그의 삶이 망가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이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이. 여러분, 11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도 있지만 11월 첫째 주에는 교회 사랑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6년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지 하는 작정서들도 적고 우리가 특별 헌금도 작정하고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사역, 마음 담아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역에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에요.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하세요. 그런데 꼭 하는데 여러분 봉사 부원으로는 어느 사역이든 몇 년이든 하셔도 되지만 그 부서의 부서장들, 재직 부서장들은 교회가 임명을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로테이션을 시켜요. 여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들 중에 제법 큰 이유 하나가 뭐냐면 그 섬김이 그 성도에게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 오랜 시간을 섬기게 되면 그 분야에 소위 말해 장인이 될 수가 있어요. 군대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병장 1명이랑 이등병 10명이랑 안 바꾼다. 왜요? 병장은 익숙하거든요. 뭐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능숙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은 오랜 시간 한 곳에 헌신하게 되면 영광과 존귀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가 아니라 누가 홀로 받으소서? 내가 홀로 받으소서가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 한 사람이 3년째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내가 가장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항상 깨어 경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요?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평생 성가대원으로 봉사할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교사로 봉사할 거야 하는 분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처음 마음이야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 마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연약하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나도 모르게 그 헌신이 나를 둘러싼 토성이 되어버리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뼈를 갈아 넣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봉사했는데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가장 바람직하게 감당하는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지만, 저는 말을 할 줄 모르지만, 저는 밥을 잘 못하지만, 저는 운전을 잘 못하지만, 저는 찬양을 잘 못하지만, 첫째, 하나님 보내시면 내가 그곳에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둘째,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필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땀방울을 흘려 봉사하겠습니다. 그게 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축복과 저주는 종이 한 장 차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우사 가족에게는 우상이 되고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한 놋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축복으로 받은 것이 확 뒤집히는 순간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실패를 하나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게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을 통해 보게 되는 실패의 이유는 편향된 신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조심하라고요? 편향된 신앙을 조심해라. 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이지요. 성경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직전에 솔로몬이 말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오늘 사람 이름이 좀 등장하는데 3명밖에 안 됩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이에요. 자, 르호보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어서 이 여로보암이 깜짝 놀라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고 거기에 숨어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기가 지나서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솔로몬과 함께 왕궁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나라가 이렇게 부국강성하게 됐으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왕이 바뀌고 아들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간청을 하는 거죠. 이제는 멍에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 이제는 노역을 좀 줄여달라. 우리를 좀 선대해서 다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3일만 시간을 좀 달라 해서 돌아갔고 르호보암이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의논을 하게 되는데 자문을 구하게 하는데 먼저 이 르호보암이 자문을 누구에게 구했냐면은 원로들, 아버지와 함께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어른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당신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때 벌써 섬김의 리더십을 말했던 거예요. 그 원로들이. 그리고 다음으로 르호보암이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에게 조언을 한 거죠. 왕이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지만 나는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고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왕이요, 카리스마 있는 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준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원로들의 말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의 말을 르호보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여로보암과 그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건국하게 됐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른의 말 듣는 게 지혜입니까? 젊은이의 말을 듣는 게 지혜입니까? 어른의 말이에요? 확실하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흑백도 아니고 딱 잘라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게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연산교회에 머릿수로만 보면 어른 세대가 더 많이 있으니까 목회를 어른 세대에게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찬양하는데 실로암 부르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고 이러고 있으면 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답시고 어른들 다 무시해버리고 어른들이 한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건 말건 다 내팽개쳐 놓고 다음 세대만 챙기고 다음 세대만 막 보듬고 안고 그러고 있으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어른 세대의 그 교회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한 그 헌신과 봉사 정신은요, 어른들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누구 말을 더 들어야 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편향된 귀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편향된 귀는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걸 요즘 우리에게 있는 신앙적 이슈로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확증 편향.
여러분, 확증 편향의 뜻이 뭔지 아시죠?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 증거는 무시하는 인지적 편향성을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 신앙에도 확증 편향이 있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요즘의 이슈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유튜브가 우리를 확증 편향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저를 괴롭게 했던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사도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예요. 신사도주의 운동이라 하면 막 이렇게 막 후 해가지고 막 성령 받아라 그러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하는 뭐 하여 이상한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거예요. 참여 금지. 한창 그 일이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 또 욕 하나 안 하나 한번 보려고 이제 유튜브로 찾아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신사도주의 운동에 대해서 좀 연구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련된 영상들도 좀 보고, 그렇게 막 검색을 해서 그 관련된 교회와 그 교회를 자꾸 보니까 이상하게 그 이후로 유튜브가 자꾸 신사도주의 운동하는 교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동으로. 동두천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브라질에서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물 건너에서도 하고, 그런 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몇 번을 검색을 하니까 김지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류를 좋아하는가 보다, AI가 판단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내한테도 막 뜨는 거예요. 아내가 좋아해서 보는 것도 저한테 막 뜨는 거예요. 이혼 숙녀 캠프 막 제 위기의 부부는 아닙니다. 아내가 상담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도움도 되기도 하죠. 막 뜨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한 1년여를 쭉 안 봤더니 지금은 안 떠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유튜브라는 게 우리 삶의 거의 중심에 다 들어와 버려 있죠. 그래서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지 말아라, 이거는 해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면드립니다. 유튜브로 신앙을 배우지는 마세요. 유튜브로 신앙을 배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본 유튜브의 신앙적 내용이 어떤 신학에서 나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그것까지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그 원작자가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찾아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신학에서 나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여러분, 신학이라는 걸 그저 고리타분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신학 없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요?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신앙이에요. 차를 사가지고 돼지머리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도 나름의 신앙이에요, 신앙.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게 신학이고, 신학의 전문가는 각 교단이 신학교를 통해 배출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중세 시대처럼 목사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교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나눌 기도 제목과 함께 이루어가야 될 사명의 목표들, 비전 감당하는 것만도 벅찹니다. 그거 다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생활 선교사가 되자, 전도와 선교의 우리 사명, 한국교회를 돕고 아둘람하우스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세계 선교하고, 모교전도, 화요전도를 통해 전도하고, 명함을 만들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그거 다 하고 계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자, 여러분 감사 박스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거 여러분 다 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살리자, 주님의 숲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거 다 하기도 벅찬데, 뭐 하려고 저 미국에서, 뭐 하려고 저 강 건너 바다 건너에서 하고 있는 신앙 이야기까지 다 들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들리는 모든 것을 다 담아버리면요 탈납니다. 탈나요.
여러분, 솔로몬이 잠시라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마음, 듣는 귀였어요. 재판을 하러 온 여인이 둘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도 잘 듣고 저 여인의 말도 잘 들어보니까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노인의 말도 잘 듣고 젊은이들의 말도 잘 들어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소리도 잘 들어보고 나를 지지하고 있는 여당의 소리도 잘 들어보니까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편향된 신앙, 편향된 시각, 편향된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 듣는 귀 구하셔서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을 통해 보게 되는 실패의 이유는 교회와 예배를 경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요? 교회와 예배를 뭐 하지 말라고요? 경시하지 말아라.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 사이에 낀 반역의 인물 여로보암입니다.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에서 38절인데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고 하신 말씀이 뭐냐?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을 세워줬던 것처럼 너와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로보암이 반역을 했다고 보통 그렇게 쉽게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었어요. 그저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지런하고 충족한 종이었을 뿐인데 여로보암은 갑자기 이게 웬 떡입니까? 복이 그냥 굴러 들어와 버린 거예요. 10지파를 주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런 기회가 또 내 인생에 언제 찾아옵니까? 문제는 이제 잘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고 그분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것이 걱정되어서 북쪽 지역의 끝이었던 단 지역과 남쪽의 끝이었던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예배 곧 숭배하게 했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날 이때에 절기로 해라 했던 걸 자기 멋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시면은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로 악한 왕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성경이 꼬리를 달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행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패망의 길로 인도한 선봉장, 우두머리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 반역의 역사 점철된 사람, 그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가 뭘 경시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시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함부로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 이슈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나오죠. 입을 여러분 보태지 마세요.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은 내가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의 현장인 겁니다. 드릴까 말까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소홀히 여겨지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볍게 여겨졌을 때 여로보암은 그 좋은 기회를 부여받고서도 실패하는 신앙인이 되었던 겁니다. 에서가 그랬죠.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무겁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세우신 우리 연산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삶의 기준으로 단단히 못 박아 두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실패의 역사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인물이 그 중심에 서 있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간입니까? 천만에요. 다윗도 그의 행적을 보면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시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공적 때문에요?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다윗이 딱 하나 칭찬할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구구절절의 고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때때로 넘어져도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등불로 여기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고 그래서 다윗은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여러분이 칭찬받는 것, 그게 여러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이 들리길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교회와 연산교회와 예배는 어디쯤 놓여 있습니까? 무게를 달아본다면 몇 그램쯤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연산교회와 예배가 단단히 박힌 못처럼 여러분의 삶에 교회와 예배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실패하던 솔로몬, 실패하던 르호보암, 실패하던 여로보암과 같지 않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연산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성공하는 신앙인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칭찬받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편향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담아주셔서 그 말씀에 확정되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성공하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연상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잊지 않고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실패하지 않는 신앙인 되기 위해 결단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는 우리의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아래로 사람에게 향하고 양옆으로 내 이웃에게 잘 열리게 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믿는 이의 본분인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들 중에 얼마를 구분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더 좋은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이 드린 물질이 우리의 삶과 사용되는 사역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마중물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김임순 집사님, 하나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남편 되어 주시고 그 가정에 호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욱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로 떠나보내고 또한 그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계시는데 그 장례의 모든 절차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성공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